힘이 전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도 교회를 코로나 때문에 단속하고 또 교회를 향해서 억압을 하니까 교인들이 기가 죽은 것 같아요. 기가 한벌 꺾여가지고 혹시 어떠나 하고 잔뜩 겁을 먹은 표정 같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죄 짓는 일 아니고 나라에 범죄하는 일 아니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이 지역이 세워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이름이 있지요. 여러분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십니까? 내 이름은 어떤 뜻을 가졌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나의 이름은 서로 상자 화목할 목자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이름을 어르신들께서 지어주신 것 같아요. 나의 아버님이 지어주셨는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상자 목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사람이 자기 이름에 걸맞게 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이름에 맞게 자기 이름에 걸맞는 그런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지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성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답게,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또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라. 그런 뜻으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고 또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돼. 이게 영적인 내 신분에 걸맞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신앙의 롤 모델이지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철저하게 의지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 생활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 생활에 전혀 힘쓰니라.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성전을 중심하여 그들의 삶을 영위해 나갔어요. 교회가 중심이었어요. 교회가 그들의 삶의 중심 모체였어요. 교회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본문의 야곱처럼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부모님의 소박한 축복의 기대가 담긴 야곱과 같은 육신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요. 부모님이 소박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우리에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게 육신이 가진 이름이지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후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룩한 이름을 혹시라도 우리가 더럽히거나
아니면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내가 살아가는지 우리 마음에 조용히 살피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진 이름,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이름에 걸맞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즉 성도는 어떠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성도는 어떠한 이름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는가? 첫째는 성도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이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시몬 베드로가 고백을 하지요. 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한 이 신앙 고백을 주님은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자체를, 그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께서 너로 알게 하여 주신 은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지요. 너가 깨달은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신, 값없이 주신 은혜로 되었다라고 주님은 칭찬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내가 깨달아서가 아니요 내가 지혜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공유할 수가 없다는 사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자,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자, 바로 그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시몬 베드로와 같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믿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줬다는 것,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줬다는 것, 신본주의적인 부름의 결과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자,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예요. 우리에게 결격 사유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격 사유가 많이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후회함이 없는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 아니에요? 확증할 수 있다. 우리가 부족함이 많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를 자격도 없는 결격 사유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항상 선을 쫓아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에요.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언제나 선한 일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행동하는, 그리고 우리는 범사에 늘 감사하며 사는 이런 신앙의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가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는지, 여러분 가정에 빛이 되고 여러분 우리 이웃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지, 얼마나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얼마나 헌신하며 사는지, 그리고 악은 버리고 선을 쫓아 가시는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부끄럽지 않는 삶이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두렵고 교회 가는 것이 부끄럽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을 찾아볼 수 없겠지요.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랑으로 우리는 여기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대를 깨우치고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세상의 죄악 속에 방황하는 그들에게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음을 줄 수 있고, 우리의 의와 우리의 진실함과 우리의 정직한 삶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걸 보여줘야 돼.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동화되어 버리고 그들과 전혀 차별이 되지 않고 그들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부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남을 속이고 돈 몇 푼 더 받기 위해서 속여가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해버린 자예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야 돼. 내 양심에 가책이 없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 내 정신과 나의 심령 골수까지 쪼개어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진다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능력이 나오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성경 한 절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이미 죽었어. 나는 이미 죽었어. 그리고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활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살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라면 선과 악을, 또한 속된 것과 신령한 것을 구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어떤 것이 신령한 것이고 어떠한 것이 속된 것인가를 우리가 구별하면서 사는 영적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악을 행하면서도 그게 악인 줄을 몰라요. 속된 것을 쫓아가면서도 그게 속된 것인 줄을 몰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과 악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알고 속된 것과 신령한 것을 구분할 줄 알아 선한 일에 힘쓰고, 할렐루야, 신령한 일에 앞장서 섬기는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이죠.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또한 이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공경과 또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떠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또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최고의 권위와 권세를 상징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신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우리 신앙인들은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됨의 교만이나 불신의 껍데기를 벗겨버릴 때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나의 욕심과 나의 권위와 내 세상적인 욕망이 살아있고는 절대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 나의 육신의 욕망의 껍질을 벗겨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먼저 자신과 사랑의 품성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질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은 더욱더 아름답고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을 속이고 자기 이익만을 챙겼던 이 야곱이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이스라엘로 거듭나고 새로워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에게도 매일 새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할렐루야, 나는 죽고 내 육신의 껍데기는 벗겨지고 나는 날마다 죽고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이런 은혜,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나서 똑같으면 안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인격이, 예수 믿고 나서 인격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안 돼요. 새롭게 바꿔져야 돼요. 할렐루야. 새롭게 바꿔져야 돼요. 새롭게 달라져야 돼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그걸 주님 묻지 않습니다. 그걸 주님은 따지지 않습니다. 오늘 네가 나를 믿고 내 안에서 어떻게 변화됐느냐, 어떻게 새로워졌느냐, 바로 여기에 주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묻지도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돌아갔을 때에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서 네가 어찌 그리 나를 배신했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한 말씀도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그러면 됐다. 그러면 됐다. 옛날 지난 거 다음 책임 묻지 않고, 우리 주님 옛날 너 실수한 거, 너 잘못한 거 내 책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중요하다. 지금이 중요하다. 이제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할렐루야. 그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옛날 우리의 잘못, 옛날 우리의 허물, 우리의 실수를 주님은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 너 나 사랑하느냐? 너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뭘 위해 살아라? 사명을 위해 살아라. 할렐루야. 사명을 위해 살아라.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과거 실수와 허물을 묻지 아니하시고, 네가 정말 나를 지금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너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너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니 이제는 네가 살아갈 세상은 사명을 위해 살아라. 할렐루야.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우리가 그 사명 붙들고 주님을 섬겨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쉬운 일은 아니지요. 날마다 주의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서 인간의 욕심이 늘 살아나기 때문이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포기했다가도 또 욕심이 생기고, 포기했다가도 또 욕심이 생겨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욕심을 놓지 못하고 욕심을 붙들고 살다가 우리 인생이 죽지 않습니까? 죽는 날까지 욕심을 못 비우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욕심을 빨리 비울수록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욕심을 빨리 내려놓을수록 여러분이 행복해요. 욕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불행해집니다. 절망과 낙심과 실망뿐입니다. 우리가 그 욕심의 경지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을 때에 놓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포기한 만큼 내 삶이 즐거워집니다. 예. 내려놓은 만큼, 포기한 만큼 우리의 삶에 행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놓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다가 인생을 끝낼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은 탐심이라,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욕심 조금만 내려놓으면 우리 행복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내 욕심 이거 내려놓지 못하다 보니까 늘 우리가 불안하고 늘 걱정과 염려가 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 내려놔도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행복한 성도, 즐거운 성도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자기 형이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야복강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겠어요? 죽을 줄 뻔히 알면서 가겠어요? 못 갑니다. 밤이 새도록 천사를 만나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 당신 포기하지 않겠다. 씨름해서 그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그에게 부여해 주면서 이제는 야곱으로 살지 마라. 이제는 너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살라는 거예요. 너 옛날 과거에 네 욕심, 네 생각, 사람에 속한 욕심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너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축복을 믿고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지요. 새로운 관계가, 하나님과 야곱과의 새로운 관계가 맺어졌고 또 이름을 새로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들이 회개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하며 잡아가며 회개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이름이 걸맞게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충성하는 그런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적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는 영적 가치를 가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